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뭐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두려운 것 같지도 않고, 죽을 상황이 닥치면 뭐 죽는가 보다 하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 신자가 당연히 죽고자 해서 죽을 수는 없죠. 자살한다라는 거 허용이 안 되지.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 몸을 잘 보호하면서 지금 이 삶을 한평생 잘 유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삶을 잘 보호해야 할 건가 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도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자 라고 해서, 와, 오늘 벌써 49번째 경이에요. 152개 경 중에 49개니까 거의 3분의 1을 온 거야. 거기다가 사실은 43, 44 2개 경은 3달을 했잖아요. 경 2개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중으로 따지면 3분의 1을 넘어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일을 되새겨 보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뭐 산다라는 거에 굳이 목맬 일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완성하지 못하고 만약 일찍 죽는다면, 과연 또 어느 생에 다시 이 공부를 만나서 공부를 더 성숙시키는 그 기회를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한면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공부한 것만 해도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 건가 하는 부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불교 입문 수업에서 바로 그 부분, 공덕에 의한 태어남을 직접 설하는 경들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은 없다 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대표적으로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웬 타이머가 이 두 개의 관통법회만큼 사실은 중요하고, 이게 단지 우리만의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가 부처님 이후 2000년 넘는 세월, 또 한국 불교로 말하자면 한국 불교 1700년의 역사 동안 사실 이것이 불교다, 불교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에 확고하지 못한 세월들, 그 세월들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자,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다 하는 이런 커다란 불사를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쌓아가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죽음이 두려울 건 없는데, 이 불사를 진행하는 일이 중단될 거다. 당장 나한테는 우리가 못하면 누군가 또 이어서 하겠지만, 내 삶에서는 일단은 중단되고 어디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 상황, 태어남의 자리에서의 조건관계에 의해서 또 그곳에서의 삶이 분명히 우리가 비교적 높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야 의심할 일이 없지만, 그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거기가 이렇게 공부를,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런 불사를 지금처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별 수 없다. 최소한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고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불사의 과정 동안에는 몸을 잘 보호해서 그 전에 죽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 물론
그 죽음에 대한 삿띠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 심지어는 뭐 커피 주셨습니다마는 커피 한 잔 먹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뭐 그렇다 해도 그렇게 죽음이 불현듯 다가온다 해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 내가 두렵지 않다 라는 것.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는 측면과 또 그 다른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불사를 위해서 아직은 죽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건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맞는 말입니다. 자, 맞지만 이까야 49번째 경이 범천의 초대경이에요. 이 경을 일단 번역해서 여러분 나눠드렸고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하느라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 경이 요약이 잘 안 되네. 11페이지짜리 경을 요약한다고 해봤는데도 4페이지야. 잘 요약이 안 되고, 그래.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요약으로 드린 교재는 참고하면서 오늘은 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좀 보고 갈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참 좋은 게 이 경을 해석할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부니까야를 꿰어가는 이 공부가 딱 받쳐주면 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자, 요즘 우리 이제 아침마다 독성하잖아. 독성집 조만간 해간 완성이 되겠지요. 그 중에 독성집의 첫 번째 경이 뭐죠? 범천의 요청경. 이 경에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 깨달은 자리 거기에 한동안 머무시면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 모아놨잖아요. 첫 번째 섹션으로. 그 중에 첫 번째 범천의 요청경인데 이 경에서는 내가 성취한 법은 부처님 당신이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하면 한마디로 딱까 어쩌라. 딱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나의 내면에서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행위로 전달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요 딱가를 넘어섰다. 더 이상 나의 내면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가래의 형성 과정을 극복했다. 요걸로 부처님 깨달음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라고. 그렇게 이제 딱가를 넘어선 것으로의 깨달음의 본질이 선언되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개의 토대가 있다. 두 개의 토대. 어떤 토대가 있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그렇죠. 여기에서의 조건성 해서 연기를 알려주죠. 연기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2연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열반. 부처님께서 깨닫고 깨달음의 관점에서 법을 설하고 이럴 때 모든 것의 근본에는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한 가지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때 여기는 어디를 말하죠? 세상, 중생세상. 네, 중생세상이야. 중생들. 우리가 지금 중생이잖아. 그죠, 부부님? 우리가 지금 중생이야.
중생은 보통 어떻게 부르나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 중생 세상에 적용되는 조건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가지고 중생이라고 불리지 않게 된 그런 아라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여기라는 말이, 그죠? 그래서 그런 깨달아서 벗어난 아라한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무명과 가래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중생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성이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 하니 연기고 12연기야. 그래서 보면 무명으로부터 쭉 가가지고 생노사 이래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반이라는 토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열반이라는 토대는 어디에 적용되는 토대일까? 바로 중생하고는 차별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그 연기의 조건성에 적용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난 이런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반이 있어. 그러면 이 열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열반 아닌 거 여기에서는 무명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토대, 뭐 말하자면 토대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거잖아. 하나의 토대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고 하나의 토대는 그 여기에서의 조건성에서 벗어난 열반, 요런 토대 1, 토대 2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이 토대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열반이라는 이 토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대 개념이겠지 뭐. 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죠. 번뇌의 부서짐.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누진, 이래 말하는 거잖아. 번뇌가 다 한다. 번뇌가 부서진다.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거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생도사 이래 되고 열반이라는 토대는 명이라고 하는 번뇌 부서짐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두 가지 토대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오늘 수업을 위해서 먼저 좀 안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행 공부가 필요한 게 꽃경이라고 우리 그 부처님의 용어정의 아니지, 용어정의 말고 부처님의 깨달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는 세 개의 경 중에 하나, 꽃경이죠. 22번 상류다에 94번이든가 93가 96인가 꽃경이라고. 이 꽃경에서는 어떤 말을 하죠? 상하고 안정되고. 그래. 꽃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가지는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상하고, 이때는 항상하다라는 요 상자죠.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요런 오오는
고이고 변하는 거. 이런 오는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꼭경의 첫 번째 주제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거짓이다. 사실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있다라니까 이건 사실이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거짓된 관점이 있느냐? 라고 할 때, 무상이라는 사실, 원리고 이치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 무상에 대비되는 게 상이야. 그런가 하면 사실은 세 가지인데 거짓은 네 가지야. 그런데 보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응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게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요거 뭐예요? 요게 사실은 이거는 거짓된 관점인데 뭐냐 하면 그것과 상반되는 사실이 고잖아. 무상을 상이라고 잘못 보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못 보고, 그런 가운데에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 이 불만족의 상대 개념을 안정되고 영원한 것, 그래서 락이다. 그러니까 락이라는 개념은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거짓된 관점이야. 사실 아닌 거. 요렇게 보면 우리가 괴로움,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말하는 그 괴롭다라는 거, 불만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거다. 안정되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겠지 뭐. 어떤 상태든 하여간 흔들려. 그리고 그 하나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아. 요거를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역으로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되고 영원한, 지속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죠. 이럴 때에 사실 열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 돼요?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무상이 가라앉아서 괴로움이 더 이상 없는.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음과 락과 무하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럴 때요, 열반의 락이라는 건 어떤 락이냐라고 하니,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게 뭐야?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 조건들에 휘둘려가지고 생겨나는 불만족, 조건들에 휘둘려가지고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요런 상태가 불만족인데, 이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에 의해서 열반이 실현됐다라고 할 때는 그 무상이 가라앉은 거야.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거를 상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상이다라고 선언되는 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그 무상한 것들 가운데서 그 조건에 휘둘리는 무상함을 수행의 힘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이런 불만족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은 안정과 영원으로의 락이고, 그러면서 무하다. 이렇게 열반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 보고, 그런가 하면 꼭경이 알려주는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뭐죠? 세상에 있는, 그렇죠. 여기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수상,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삼법인 영역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 방금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게 뭐냐라고 하니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어와 공멸. 아니,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이거야. 그러면 세상에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삼법인 사성제 말고. 그러니까 삼법인 사성제 이런 것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법칙성, 진리를 드러내는 거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이게 답을 못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는 없다라는 거거든.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는 없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이야? 예, 바로 여기라는 중생들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 세상 밖에 있는 거고 세상 안에는 오직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 법의 무더기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게 벗어남에 의해서 실현되는 열반이 아니라면 그거 정말로 있는 걸까? 없는 거야. 요 부분을 부처님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해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아라는 것, 뭐 자아, 잠나 여러 가지로 말하죠. 산스크리트로는 아뜨만이고 빨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부르는 이 자아라고 하는 어떤 거를 뭐 정확히 말하자면 자아라는 게 있다라고 자기가 100% 정확하게 보완하지 못했지. 보완하지 못했으면서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설정해가지고 자아라는 게 있어. 아딴이라는 게 있어. 라고 그 자아라는 거를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관점을 다 집중해가지고 삶을 본단 말이지. 그럴 때의 부처님 말씀은 뭐야? 아라고 하는 이게 색에 속합니까? 아니요. 색이 가지는 성질하고 아뜨만을 말하는 성질이 달라. 수에 속하나? 아니요. 상에 속하나? 아니요. 행에 속하나? 아니요. 식에 속하나? 아니요. 색수상행식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된 열반인가? 그것도 아니요. 그럼 뭐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다라는 믿음 위에서 불교 신자가 된다면 답은 하나요. 열반도 아니고 세상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에 속하지도 않는 이런 거는 없어.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개념이 뭐야?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비아라고 말을 해도 좋고 요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요즘 독송집을 통해서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 경전들을 아침마다 독송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 범천의 요청경하고 꽃경 2개의 경 요 주제를 미리 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범천의 초대경 무아가 좀 어렵네요. 응? 무아라는 뜻이 그죠? 어렵다. 무아가 제가 할 때 무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할 때 뭔가 그게 조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무아가 네. 우리가 쉽게 그냥 무아를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아 드러내는 근본이 무아거든. 절대 쉬운 게 아니고요.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보부님 언제 좀 시간 될 때 우리가 시간을 한번 맞춰가지고 그 무아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할게. 그래서 사실 무아라는 것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경 보겠습니다.
브라흐마 니만 따니까 숫당 맞지마니까야 49 범천의 초대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티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한때 우까따에서 수바가 숲의 큰 산라나무 아래 머물렀다. 그때 비구들이여, 박가범천에게 이것은 상하고 이것은 안정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다. 라는 악한 견해가 생겼다. 그때 비구들이여 박가범천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 일으킴을 알고서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우까타의 수바가 숲 큰 산라나무 아래에서 사라져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박가범천은 멀리서 오고 있는 나를 보았다. 보고서 오십시오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선생님, 이것은 상하고 이것은 안정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습니다. 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이여 나는 박가범천에게 참으로 존재하여 박가범천 그대 요 얘기죠. 요게 참 되게 그 번역하기가 애매했어요. 이게 박가범천한테 말하는데 참으로 존재하여 박가범천은 이런 말이 어색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박희애 법부님 우리가 가끔씩 뭐 말할 때 보면 법부님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박희애 법부님이 이렇게 말하면 훌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그 대상을 지칭할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약간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참으로 존재하여 박가범천은 무명이 스며서 참으로 존재하여 박가범천은 무명이 스며서 참으로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말할 것이고 불안정한 것을 안정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말할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고 말할 것이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곳에서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요 더 높은 해방이 있는 것을 더 높은 해방이 없다고 말할 것이요 라고 나는 말했다. 자, 부처님이 박가범천이라고 하는 여기서 범천은 누구죠? 범천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 색계 하늘의 첫 번째 단계가 초선천. 색계 하늘은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될 때 그 첫 번째 초선의 경지에 해당하는 색계 하늘인데 그 색계 하늘의 신이 범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는 개념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박가범천이라는 그러니까 색계의 색계 초선에 해당하는 하늘의 신의 이름이 박가야. 그러니까 박가라는 범천. 그런데 이 박가범천한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박가범천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은 상하고 이것은 안정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라는 어떤 것을 말하죠. 여기서 이것은 뭐지? 뭐 하여간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지금 그 꽃경에서 말하는 오온에 대한 거짓된 완전, 요거를 말하죠. 그러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 네 가지에다가 더하기 완전하고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는 오온밖에 없는데 그 오온에 대한 사실 아닌 거, 이렇게 되니까 오온에 대한 사실 아닌 거로 아뜨만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가범천은 하여간 아뜨만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뜨만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야. 아뜨만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상, 안정, 영원, 완전,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요 얘기를 하네. 그죠? 그러니까 토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생들의 삶, 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빼고 세상 안에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하는 그 가운데 이 그냥 물질적인 것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생명들, 그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놓으면 그 존재 상태들은 여기에서 이 조건성에 적용을 내니까 태어나야 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박가범천은 이것은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아뜨만이라고 보니까. 그죠? 시작이 이렇게 존재에 대한 거짓된 관점으로 출발을 하니까 그것의 삶에 대해서도 사실 아니게 여기에서의 접근성을 모르는 관점, 이런 거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다.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태어나지도 않고 늙고 죽지도 않고 옮겨가지도 않고 이래 되면 이것에게 그 말하자면 그 완전성, 이 완전성을 가진 이것에게 이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라고 말할 게 있나요? 이 자체로서 완전하잖아. 이 완전성을 두고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박가범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보다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다. 벗어나야 될 건 없어. 그런데 박수현 부부님, 중생들의 입장은 어때? 여기에서 이 조건성에 적용받고 있잖아. 그 토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기라는 조건성의 토대 위에 있는 중생들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불완전한 삶, 괴로운 삶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중생들에게 그러한 중생으로의 삶이 완전한 삶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필요 없이 거기에 그냥 살아 라고 말한다면 그 중생으로의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그런 불만족한 삶에서 해방되려고 하지 마. 그게 더 높은 해방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시려는 열반, 이러한 그 완전하게 해방된 상태에 가지 못했는데 그냥 거짓으로 그렇다 생각하고는 그러므로 더 높은 해방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곤란하죠. 실제로 여기에서 이 조건성에 적용받는 중생들의 삶은 욕계라는 삶도 있고 색계, 무색계, 꼭대기에 비상, 비비상처라는 가장 높은 삶도 있죠. 비상, 비비상처라는 중생들의 세상이 꼭대기에 올라선 그 신들에게는 이제 뭐 중생으로 이 삶의 꼭대기에 왔어, 세상 꼭대기에 왔어, 이러니까 완성되었다, 이래 봐야 되나요? 아니면 비상, 비비상처의 신들에게도 아직도 그대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어, 그러니까 더 높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노력하라고 해야 돼. 그래, 두 번째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아내는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열반이 아닌 한, 열반을 실현하지 않은 한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은 그대가 거짓된 관점을, 거짓인 줄 모르고 보아서 잘못하는 거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이 조건성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더 높은 해방이 있어. 어떤 것? 열반이라고 하는 더 높은 해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선결 공부, 경 두 개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박가범천이라는 이 색계의 신이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부처님에 의한 깨달음이 알려주는 사실과는 괴리됐다. 달리 말하면 박가범천은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견해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박가범천이 악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심으로부터 심해,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알고서 박가범천한테 가셨어요. 그랬더니 박가범천이 부처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 그 악한 견해를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의 답이 뭐예요? 그래, 아까 박가범천의 형편이 어떠냐 하니 무명이 스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은 왜 박가범천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악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근본에 무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이거야.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열반의 실현 이전에는 무명의 상태요. 번뇌가 작용하고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의 상태로 있을 때 그들을 중생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무명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다 라는 바로 그 무명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가범천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악한 견해를 가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박가범천은 무명이 스며서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말할 것이고, 사실은 무상한데 그거를 상하다고 잘못 말할 것이고, 그게 점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것을 안정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말할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고 말할 것이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곳, 여기서 이제 태어나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이게 원어에서 보면 야타라는 단어인데, 야타라는 단어가 where, 그러니까 장소, 어디, 요거를 말하는, 장소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런 것을 감안할 때는,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타당하구나.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곳은 어디를 말해요? 어떤 곳에 있으면 태어나고 늙고 죽고 살아요? 다시 태어나는? 그죠? 여기 중생세상. 아, 이게 지금 경에서 보면 요런 표현 하나도 장소를 나타내는 약타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을 정확히 그 의미를 볼 수가 있겠는 거야. 그러니까 박하범천은 아직까지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중생이라고. 바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 적용되는 그 상태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악한 견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태어나지 않는다? 이래 말을 하지만 부처님 딱 꼬집어 말하는 거죠. 박하범천, 그대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세상 가운데 색계세상에 속하는 초선의 경지야. 그대는 아직까지 중생들의 삶, 세상, 여기에 있어. 여기는 어떤 곳이냐? 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 중생 세상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곳이라고 그걸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중생 세상 다시 태어나는 곳에 있으면서 무명이 스몄기 때문에 이곳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무명이 스며들어서 그렇다. 번뇌가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부처님 박하범천의 이 세 가지 형태의 악한 견해를 무명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높은 해방이 열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출현을 해요. 마라 빠삐만트. 빠삐만트라는 이름을 쓰는 마라가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박하범천하고 대화를 하는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드는 거야. 그때 마라 빠삐만트가 범천의 무리에 속한 어떤 자에게 들어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이제 부처님을 비구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비구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비구여. 그 범천은, 그러니까 박하범천은 대범천, 정복자, 정복당하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보는 자, 지배자, 권능 가진 자, 창시자, 창조자, 으뜸된 자, 신분을 부여하는 자, 주인, 과거와 미래의 것들의 아버지입니다.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범천 중에 대장, 대범천이라는 존재를 설정하면서 이 대범천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요렇게 요게 이제 힌두교, 아트만을 주장하는 힌두교의 관점인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이런 그 범천의 세상, 그래서 초선천의 꼭대기에 있는 대범천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높은 신이지 어쨌든 이 높은 신을, 이런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어떡해? 저 대범천은 그야말로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대범천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요렇게 보는 게 힌두교의 기본 관점이거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빠삐만트가 와가지고 부처님과 박하범천의 대화에 끼어들어가지고 비구여.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무명이 스며들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 박하범천이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대범천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박하범천은 대범천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고, 비구여. 그대 이전에 세상에 땅에서 흠을 보고 땅을 탐탁치 않아 하고, 물에서 흠을 보고 물을 탐탁찮아 하고, 불에서 흠을 보고 불을 탐탁찮아 하고, 바람에서 흠을 보고 바람을 탐탁찮아 하고, 여기까지 뭐죠? 지수화풍 4대.
박소영 고부님 지수화풍 4대 이렇게 되면 뭐 네. 설명 없이 우리가 네.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4가지 근본 요소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색계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어쨌든 물질이야. 그런데 지수화풍이라는 요 물질, 달리 말하면 색에 대해서 흠이 없다. 어떤 사람이 지수화풍 4가지 요소에서 흠을 보고 그거를 탐탁천하했다 이거야. 흠을 본다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무화상경이죠. 무화상경에서 보면 그 색수상인식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이 아라면 색은 결점이 없어야 하고 색에 대해서 이러하다라고 내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색이 결점이 있고 내가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가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죠. 흠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무화상경에서 결점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흠이라는 게 흠이 있다, 결점이 있다, 뭐 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이렇게 이제 그 박가범천이 대범천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흠을 보고 탐탁천하했다. 아, 이거는 결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뜨만 아니요. 아뜨만이 아니니까 그거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흠이 있다, 탐탁천하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의미죠. 그렇게 우리가 보자고. 그러면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아뜨만이 아니라고 결점이 있는 거라서 내가 그거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이런 관점을 가졌다 이거죠. 무아적인 관점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활성존재에서 흠을 보고 활성존재를 탐탁천하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신에서 흠을 보고 신을 탐탁천하하고 빠자빠띠에서 흠을 보고 빠자빠띠를 탐탁천하하고 여기서 빠자빠띠도 이제 그 힌두교의 성립 과정에서 나오는 거의 뭐 어머니와 같은 신 이런 개념이라 해요. 근데 그냥 창조주 같은 개념이야. 뭐 잘 몰라. 그러니까 뭐 빠자빠띠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범천에서 흠을 보고 범천을 탐탁천하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죠. 지수화풍 4대에 대해서 흠이 있다 해서 탐탁천하하고 그러니까 악드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 이거를 범천까지 이르는 존재들에 대해서 부처님 같으면 그래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누구 얘기냐 하면 마라파피만제의 얘기예요. 이렇게 탐탁천하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진 뒤에 낮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한 비구요. 그대 이전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부처님 태어나기 전 부처님 출현 이전 그대 이전에 세상에 땅을 찬양하고 땅을 기뻐하고 내지 범천을 찬양하고 범천을 기뻐한 사문바라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진 뒤에 뛰어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뒤에서 지금 땅을 찬양하고 땅을 기뻐하고 요 얘기는 뭐예요? 지수화풍 4대라는 게 아뜨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이 완전한 거, 그치? 상하고 안정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렇게 완전한 지수화풍 뭐 이런 존재하는 것들을 그 완전성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흠을 보고 탐탁천하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하는 것들이 무하다라는 관점을 가지니까 그런 거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게 아뜨만이요 라는 관점을 가지니까 그리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라빠삐만드는 이거 지금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마라빠삐만드가 끼어들어 가지고 부처님 보고 비고
그 박가봉천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당신 이전에 당신이 뭐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신 이전에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무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진 뒤에 낮은 몸으로 태어났어. 지옥 갔어. 그런 얘기고 아드만이여 라고 막 찬양하고 기뻐한 그런 사람들은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진 뒤에 뛰어난 몸으로 태어났다. 뭐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거나 이런 거겠죠. 하여간 요거는 부처님 얘기 아니에요. 마라 빠삐만트 마라의 주장이야. 그것으로 인해 비구여 나는 그대에게 오십시오 선생님 그대는 그 범천이 말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는 범천의 말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비구여 그대가 범천의 말을 넘어선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오고 있는 행운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구여 지옥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손과 발로 땅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렇게 행운을 놓칠 것입니다. 오십시오 선생님 그대는 그 범천이 말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는 범천의 말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비구여 그대는 모여있는 범천의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구들이여 마라빠삐만트는 나를 범천의 무리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마라가 부처님한테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비구여 그대가 지금 그 질책하고 있는 반박하고 있는 그 박가범천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뭐 으뜸이지. 당신이 깨달았다 하는 그 이전에 무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갔거든. 아뜨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하늘에 태어났거든.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박가범천이 이렇게 이것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더 높은 해방은 없다. 라고 박가봉천이 말하는 그대로 당신도 배워.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관점으로 살아. 말하자면 부부님 우리가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삶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하범천의 이런 악한 견해를 이 악한 견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악한 견해로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박하범천의 그 견해를 넘어서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하여간 마라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건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이요 나는 마라 빠삐만에게 빠삐만뜨여 나는 그대를 안다. 그는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빠삐만뜨가 마라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보게 마라 빠삐만뜨 나는 그대가 뭐 다른 범천의 무리의 범천의 속에 들어가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몸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마라빠삐만트 그대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대는 저 비구 그는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범천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빠삐만 그대가 하는 얘기하는 줄 내가 알아. 나는 보았어. 요거 이 부분이 우리 경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마라빠삐만 이래가지고 선서가 나를 보았다. 나를 알았다. 그러니까 세조는 나를 알았다. 선서는 나를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요런 장면. 그래. 마라의 덕경. 거기서도 나오고 이게 좀 많아. 이렇게 나오는 게. 마라의 덕경에서 딱 그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동일한 개념이야. 부처님이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힘 못 쓰고 쫓겨가는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빠삐만 띄어 나는 그대를 안다. 그는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대는 마라 빠삐만트다. 빠삐만트야. 범천과 범천의 무리와 범천의 무리에 속한 자들 모두 그대의 손아귀 안에 있고 모두 그대의 영향력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야? 범천들보다 마라 빠삐만트가 더 높은 경지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손아귀 안에 범천들이 들어있어. 그렇게. 그대는 이자도 즉 부처님도 나의 손아귀 안에 있고 이자도 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라빠피만티여 나는 그대의 손아귀 안에 있지 않고 나는 그대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요게 이제 바로 방금 말씀하신 마라의 덕경에서 부처님 뭐라 해요? 세상의 덫에서 풀려났다 하고 더 이상 마라의 뭐라고 나왔지? 우리 독성할 때. 그래서 마라의 덫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요 얘기죠. 지금 마라는 그러니까 빠삐만드는 부처님 이자도 나의 손아귀 안에 있고 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나는 그대의 손아귀 안에 있지 않아. 나는 그대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아. 그대의 덫으로부터 나는 풀려났어. 해방됐어. 이렇게 말하는 마라의 덕경의 그 표현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비구들이요. 박가범천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박가범천은 자기의 주장, 악한 견해지만 자기의 견해를 드러냈는데 부처님한테 딱 반박당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마라 빠삐만트가 끼어들어가지고 박가범천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옆에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창조주라고 막 띄워주네 이러니까 좀 힘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대화의 주인공으로 박가범천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참으로 선생님 나는 상한 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안정된 것을 안정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이라고 말하고 완전한 것을 완전이라고 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으로 이것은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더 높은 다른 해방이 없는 것을 더 높은 다른 해방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부처님 당신은 무아라는 입장에서 나를 논박했지만 그래서 당신은 무상한 것을 내가 상하다라고 말한다고 했지만 아니요. 나는 상한 것을 상하고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에 대해서 당신은 무상고 변하는 거 무아를 사실이라고 말하고 나의 주장을 거짓이라 말하지만 아니요. 당신이 틀렸어. 내가 주장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하여간 상한 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말을 한 거야. 비구여 그대 이전에 세상에 그대의 한평생만큼이나 고행을 한 사문 바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있을 때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있다.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없을 때 다른 더 높은 해방이 없다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비구여 나는 그대에게 더 높은 다른 해방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비구여 그대가 땅에 묶이면 나에게 가까운 자, 나의 영역에서 쉬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 행해야 하는 자, 나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물에 불에 바람에 활성 존재의 신에 빠자빠띠에 범천에 묶이면 나에게 가까운 자, 나의 영역에서 쉬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자, 나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해. 요거 뭐죠? 내가 자 부처님 보고 당신은 이거를 사실이라 말하고 나의 주장을 거짓이라 말하지만 나는
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데, 자, 생각해 보자고. 부처님, 글쎄,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닫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세속의 나이가, 그러니까 부처님 연세가 얼마나 되신 때 이야기는 뭐 안 나타나지만, 뭐 어쨌든 뭐 길어봐야 80 전이겠지, 뭐 80에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이제 박가범전 얘기는 당신이 지금 뭐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당신 살아온 그 한평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행해온 수행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수행자들이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당신보다 더 오랜 세월 수행한 그 사문바라문, 뭐 여기서는 고행으로 나오지, 고행한 사문바라문들이 이러한 경지보다 더 높은 다른 해방이 있을 때는 있다라고 알았을 거고 없을 때는 없다라고 알았을 거야. 그런데 그러한 오래 수행한 사람들이 이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되었다고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당신보다 더 오랫동안 고행을 해온 사문바라문들이 이 경지보다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니 내가 당신 말을 믿겠냐? 당신보다 더 오랫동안 고행을 실천한 그 사문바라문의 말을 믿지. 그러기 때문에 이 해방보다 더 높은 해방은 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보고 그렇게 더 높은 해방이 없는데 이제 당신이 더 높은 해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 높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게 얻어지겠니? 그 더 오래 수행한 사문바라문들이 밝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더 높은 해방을 찾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높은 다른 해방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해봐야 안 돼. 있어야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얻을 텐데 없는 거를 찾아 나서 봐야 아무리 당신이 노력을 해봐야 피곤하고 짜증나기만 해. 요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법을 설할까 말까라고 할 때 나만 피곤하고 나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 피곤하다라는 말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 자, 이렇게 하여간 당신 나이보다 더 오래 고행을 한 사문바라문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하는데 이보다 더 높은 해방 없어. 달리 말하면 뭐야? 여기에서 이 조건성이 극복된 열반이라고 하는 그 해방, 그런 거 없어. 이 자체가 아뜨만이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 본 거야. 그런 건 없어. 그거 찾아가려면 피곤하고 짜증만 나지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역으로.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뭐죠? 그대가 땅 내지 범천에 묶이면 나에게 가까운 자, 나의 영역에서 쉬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자, 나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될 것이다. 요거요. 요거 어떤 의미야? 요게 가만 보면 지금 박가범천이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대범천이라 그랬잖아. 요 이야기를 인도 얘기 말고 예를 들어 좀 조심스러웠지만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쪽의 종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약간 조심스럽지만 남의 종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기독교에는 아무래도 이제 으뜸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사람이요.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곁에 가까이 서려고 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영역에서 쉬고자 하죠. 이거 뭐 대표적으로 죽은 다음에 거긴 천상이라 하나? 천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거 다 이런 개념이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쉬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를 창조한 사람이야. 신이야, 창조주야.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는 일을 기뻐하잖아. 시키는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런 개념이요. 나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선택의 길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도 신의 뜻에 맞추어서 어떤 상황에서 물러나는 거지. 딱 보니까, 그죠? 이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신과 관련한 성질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요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박하범천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 범천이여, 나도 이렇게 한다. 만약 내가 땅에 묶이면 그대에게 가까운 자, 그대의 영역에서 쉬는 자, 그대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자, 그대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될 것이다. 만약 물, 불, 바람, 활성존재, 신, 빠자나띠, 범천에 묶이면 그대에게 가까운 자, 그대의 영역에서 쉬는 자, 그대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자, 그대를 위해 물러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땅 내지 범천에 묶이면 그렇다는 거죠. 묶인다는 게 뭐예요? 집착한다는 거죠. 그 집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무명을 조건으로 오면서 가래가 있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명이 스민자라면 하는 얘기야. 무명이 스민자라면 결국 이런 것들에 묶이게 되고, 그렇게 묶이면 창조주 하나님 박하범천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곁에 있겠지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가래가 생겨나서 집착하면 그렇다는 거고,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그거 다 해결한 분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러나 범천이여, 심지어 나는 그대의 갈 곳을 분명히 알고, 박하범천은 이렇게 큰 신통이 있다. 박하범천은 이렇게 큰 위엄이 있다. 박하범천은 이렇게 크나큰 힘이 있다라고 그대의 영광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마라빠삐만뜨가 범천들을 다 손아귀에 넣고 있다 이랬잖아. 그거는 범천보다 높은 경지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정말로 깨달은 자가 아니어서 집착하는, 가래 때문에 집착하는 존재라면 그야말로 그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로 살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그대보다 더 경지가 높아. 경지가 높으니까 어때? 범천 그대에 대해서 나는 알아. 그죠? 아까 빠삐만뜨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아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범천 그대가 갈 것, 그대가 범천으로 오래 살지만 그래도 신도 결국 늙고 죽어야 되니까 그대가 죽은 다음에 이런 악한 견해를 가지고 신으로 살아가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는 심지어는 그대가 이렇게 살다가 악한 견해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지도 알아.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경지야. 요 얘기야. 그리고 박하범천은 이렇게 큰 신통이 있다, 큰 위엄이 있다, 크나큰 힘이 있다라고 그대의 영광. 지금 그대가 대범천으로서의 존재 상태, 그대에게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도 내가 분명히 알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랬더니 박하범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대는 나의 갈 곳을 분명히 알고
박과 범천은 이렇게 큰 신통이 있다. 박과 범천은 이렇게 큰 위험이 있다. 박과 범천은 이렇게 크나큰 힘이 있다라고 나의 영광을 분명히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제 부처님, 달과 태양이 돌고 비추어지는 방향들이 나타나는 만큼으로 천의 세상이 있다. 여기가 그대의 영역이고 그대의 힘이 미친다. 그대는 높고 낮음을 알고 또한 탐의 바램을 안다. 여기의 존재와 다른 존재들을 알고 중생들의 오고감을 안다. 라고 박과범천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아는데 내가 당신한테 묻길까? 이제 이 얘기죠. 범천이요. 나는 이렇게 그대의 갈 곳을 분명히 알고 박과범천은 이렇게 큰 신통이 있다. 박과범천은 이렇게 큰 위험이 있다. 박과범천은 이렇게 크나큰 힘이 있다라고 그대의 영광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는 이제 빠삐만두는 박과범천이 창조주라고 이래 말하고 박과범천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묶이면 내가 창조주인 줄 알 거요? 이래 말을 하지만 부처님이 나는 이렇게 보아내는 사람이야. 나는 묶이지 않았거든. 심지어 나는 그대의 미래를 다 아는, 그러니까 그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거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어가지고 박과범천과의 차별을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범천이요, 그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다른 무리가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범천이 그 초선천의 꼭대기 여기에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자기 위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보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대가 있는 곳이 고작 초선천밖에 안 돼 해서 그대보다 더 높은 경지들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다른 무리가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여, 광음천이라는 무리가 있다. 그대는 거기서 죽은 뒤 여기에 태어났다. 그대가 너무 오래 머문 탓에 그것에 대한 그대의 기억이 잊혔다.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것을 나는 알고 본다. 범천이여, 이렇게도 나는 실다운 지혜에서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열하겠는가? 내가 그대보다 더 뛰어나다. 하여간 박과범천한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는 사람이여, 내가 그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여, 이런 표현을 직접 쓰는 거예요. 부처님, 박과범천, 내가 그대보다 훨씬 더 경지가 높은 사람이거든. 이렇게. 범천이요, 변정천이라는 무리가 있다. 광과천이라는 무리가 있다. 승자천, 다른 말로 무상유정천이라는 무리가 있다.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것을 나는 알고 본다. 범천이여, 이렇게도 나는 실다운 지혜에서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열하겠는가? 내가 그대보다 더 뛰어나다. 범천이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까지 이렇게 박과범천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본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는 땅을 땅으로부터 실답게 알고 땅이 가진 땅의 속성에 의해 경험하지 않을 만큼 실답게 알아서 땅을 만족하지 않고 땅에서 만족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만족하지 않고 땅을 나의 것이라고 만족하지 않고 땅을 선언하지 않았다. 범천이여, 이렇게도 나는 실다운 지혜에서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열하겠는가? 내가 그대보다 더 뛰어나다. 범천이여, 나는 물을, 불을, 바람을, 활성존재를, 신을, 빠자빠띠를, 범천을, 요거 앞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범천 다음에 광음천을, 변정천을, 범천이여, 나는 광과천을, 나는 승자천을, 이렇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거든 하고 소개한 거 다 말해주고 마지막에 범천이여, 나는 일체를 일체로부터 실답게 알고 일체가 가진 일체의 속성에 의해
경험하지 않을 만큼 그것을 실답게 알아서 일체를 만족하지 않고 일체에서 만족하지 않고 일체로부터 만족하지 않고 일체를 나의 것이라고 만족하지 않고 일체를 선언하지 않았다. 범천이여, 이렇게도 나는 실다운 지혜에서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열하겠는가. 내가 그대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색계 제4선천까지를 말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일체라는 말로 통털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털어서 나는 알고 그러니 내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참고적으로 그 PTS 이야기를 좀 적어놨어요. 아니 우리 이제 그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빨리성전협회의 번역을 이렇게 보아도 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다른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음천이라는 제2선천, 변정천이라는 제3선천, 광과천이라는 제4선천, 그리고 승자천이라고 해서 새끼하늘의 꼭대기,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PTS는 요 자리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다른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네 가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요 밑줄 쳐드렸지만 따요 까야라고 해서 세 가지 다른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번역을 좀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어디에서 세 가지 무리라는 말이 나오지? 이래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PTS 원전이 6차 결집 원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음천과 변정천과 강과천이라는 세 가지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6차 결집번에 나타나는 승자천, 무상유정천은 빠져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박하범천한테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일체를 말하면서 그 일체라는 것의 속성에 이런 이제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면 모든 거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일체의 속성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아니 일체, 모든 것을 일체라고 하는데 그 일체의 속성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 일체에 속하지 않는 거? 그건 뭐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가범천이 부처님한테 되묻는 게 만약에 선생님 일체가 가진 일체의 속성에 의해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답게 안 것 때문에 공허해지고 허망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일체의 속성에 의해서 경험되지 않는 이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거 그렇게 알았다라고 말하면 일체에 속하지 않는 어떤 거는 없잖아. 그래 일체 박사님 보면 그치 일체라는 말이 그렇지 모든 거잖아. 그러니 모든 것에 의해서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말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공허하고 허망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 무슨 의미죠? 열반을 모르는 그치? 사실은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말이 12처로 나오잖아. 12처. 그런데 이 12처가 뭐냐 하면 오온을 펼쳐놓은 거잖아. 오온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야. 이거는 그렇죠. 중생세상.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토대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이 성취에 대해서 부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잖아. 박가범천도 중생들의 세상 이 이야기만 알고 그 가운데 일체를 말하니까 모든 건데 그 모든 거에 속하지 않는 거를 말하자라고 하면 그거 그야말로 공허하고 허망해지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알죠.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이것이 오온이 펼쳐진 거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야. 그리고 불교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곳인 열반을 궁극으로 해. 이 부분을 알면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상수멸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요? 아니 상과 수가 멸했는데 어떻게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그 자리를 행복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뭐예요? 상수멸, 상과 수의 멸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죠. 중생들의 영역, 그 중생들에 속한 전도된 상이 소멸한 거고, 그러면 열반의 실현, 열반락이 경험되는 거죠. 요런 같은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일단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여기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 그것은 땅이 가진 땅의 속성에 의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물이 가진 물의 속성에 의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내지 일체가 가진 일체의 속성에 의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자, 오늘 저 요약해서 드리는 교재 볼게요. 요약된 거에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를 보시면 6번 박가범천의 역공, 일체가 가진 일체의 속성에 의해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답게 안 것 때문에 공허해지고 허망해지지 마시오. 무슨 의미인지 설명했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를 벗어난 식을 선언하는 거야. 지금 읽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이라는 요게 뭐야? 일체를 벗어난 식, 이런 개념이죠. 일체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식은 땅, 물, 불 내지 일체의 속성에 의해서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두 가지 토대를 썼죠. 이런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 일체를 벗어난 식은 뭐예요? 두 가지 토대 중에 열반이라는 토대 위에 있는 식을 말하는 거죠. 요거를 볼 수 있으면 다 한 거예요. 박수영 부부님, 요 부분 좀 어렵나 아직? 그래,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할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토대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에서는 3번 식과 4번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는 식이 명색과 서로 조건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영역이야. 이 식이라는 마음이 명색, 대충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여기 중생 세상의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 열반은 어때요? 거기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이 마음이 명색, 대충 몸의 조건 지어짐에서 벗어난 거야. 이게 경이 말하는 더 높은 해방이고, 이런 얘기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요거. 우리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요 표현이 이경 49번 경하고 또 한 군데 나오죠. 디가니까야 11번 깨웠다 경에서 지수화풍 4대가 소멸하는 곳이 어딜까? 라고 찾아다니는 비구한테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깨웠다 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소멸하는 이 자리를 찾아 나설 때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여기 열반이 성취된 이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조건성과 다른 곳으로의 여기야. 그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물과 땅, 불과 바람은 공고한 기반이 없다. 여기에서 장단, 극소, 극대, 정과 부정이 여기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식의 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멈춘다. 라고 해서 식의 멸이 뭐예요? 상수멸이라고 말할 때 상과 수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상과 수와 관련한 번뇌가 그러니까 번뇌가 부서진 상태를 소멸이라고 말하는 거죠. 식의 소멸이라는 것도 뭐예요? 식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죠? 식에 작용하고 있는 번뇌가 소멸한 거, 요거죠. 그래서 누진에 의해 가지고 깨달은 그 자리, 열반, 이 자리가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여기, 열반이야. 여기에서 지수화풍도 다 소멸하고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여기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라는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식이 소멸됨으로써 명색과의 조건관계가 해소되었다. 명색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요 개념이에요. 요거 이건 뭐 우리 뒤에도 공부할 때가 있을 거고. 자, 이제 그 경은 뭐 다 읽은 거로 하고 요 요약에서 8번 볼게요. 이어가지고 이제 그 박가범천이 부처님이 이렇게 일체를 넘어선 이 식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한번 부처님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능력을 견주려고 박가범천이 내가 부처님 앉아서 사라져 보겠어? 그래. 그랬는데 부처님 눈에서 도망갈 수가 없지. 그리고 역으로 부처님은 박가범천에서 사라지는 신통을 보여요. 이게 아까 마라빠삐만에 대해서 나는 그대를 안다.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박가범천에게서 사라지는 신통을 펼치고 개성을 말하는데, 나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본 뒤에 존재와 비존재를 추구하는 어떤 존재도 드러내지 않았고 소망을 붙잡지도 않았다. 자, 여기서 나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본다라는 요 얘기는 뭐죠? 바로 위에 식의 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존재라는 개념은 요거랑 연결해서 말하면 식이 멸하지 않은 상태야.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오온의 상태. 그렇게 보면 존재라는 개념도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범천과 범천의 무리와 범천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놀라워한다. 그러면서 존재를 즐기고 존재를 좋아하고 존재를 기뻐하는 생명에게서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요때요,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요 표현은 범천의 요천경에서도 나오죠. 범천의 요천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잡기를, 그죠?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생명에게 이런 토대를 아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잡기라는 거 하고 잡으면 어떻게 돼? 잡음이 집착이잖아.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존재를 즐기고 존재를 좋아하고 존재를 기뻐하는 요거는 중생의 특징인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고, 그러한 생명에게서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렸다. 존재라는 것은 어쨌든 식이 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렸다면 바로 위에서 나오는 식이 멸하지 않은 상태를 해소했다. 식이 멸했다. 열반이 실현됐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급하다. 빨리 가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번 마라빠삐만드의 회요. 만약 그대가 이렇게 분명히 알고 만약 그대가 이렇게 깨달았다면 제자들, 출가자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법을 설하지 말고 그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죠? 벽지분. 그죠? 우리가 사실 벽집을 독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설하지 않은, 그래, 가르치지 않은. 나반존자. 그래, 나반존자 그 법당에 가서 계속 기도하신다며. 108배만. 108배. 그래, 나반존자 말씀하시니까. 이전에도 세상에는 아라한 정등각을 선언한 사문바라문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출가자들을 1. 가르치고 법을 설하고 욕심을 부린 그들은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진 뒤에 낮은 몸으로 태어났고 2. 가르치지 않고 법을 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은 그들은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진 뒤에 뛰어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요거 앞에랑 비슷하죠. 그러니 그대는 활동하지 말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에 몰두하여 머물고 유익을 선언하지 말고 남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대 혼자 깨달았으니 그 기쁨을 누리다가 가시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독각, 벽지불로 살다 가시오.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마라 빠삐만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이 출연해서 법을 설하면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욕을 했죠. 자, 마지막 11. 부처님의 논파. 그대는 이익과 연민이 아니라 불이익과 연민하지 않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네가 한 말은 나를 위해서 한 말 아니다. 빠삐만띠여, 그대에게 사문 곧다마가 설하는 법들은 나의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겠죠. 그리고 빠삐만띠여, 그들은 정등각이 아니면서 우리는 정등각이라고 선언했다. 누가? 앞에. 방금 앞에. 그러니까 빠삐만띠가 그래 말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등각이 아니야. 완전히 깨닫지 못했으면서 정등각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빠삐만띠여, 나는 정등각이면서 나는 정등각이다 라고 선언한다. 참으로 빠삐만띠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할 때도 법을 설하지 않을 때도 그러하다. 참으로 열애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가르치지 않을 때도 그러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오늘 계속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빠삐만띠여,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무엇? 번뇌. 번뇌 어디 갔나? 번뇌 안 썼나? 여기 지워졌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요거죠. 바로 이러한 번뇌는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나는 누진해서 아라한이 된 부처다.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그래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번뇌가 버려진 이런 정등각이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마라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라고 끝나죠. 그래서 경은 이제 마지막 장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것에 대해 마라는 말하지 못했고 이것은 범천의 초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범천의 초대라고 한다. 이 경의 제목이 범천의 초대경이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 좀 하느라고 좀 서둘러 봤어요.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 기다리시나? 진짜 막 도착했다. 아, 그러면 이거 빨리 하고 가시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준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단 법의 등의 공덕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